오늘 본문은 우리가 11장부터 봤던 네 번째 환상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주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씀에 우린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겁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내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인내는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torture, 고문입니다. 인내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억지로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원하고 바라는 것이 올바른 기회를 얻기까지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단순히 부정적인 것들의 공격을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긍정적인 것들의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농부에 대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농부의 인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열매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걸 때라고 하는 것이고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때와 기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죠.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가지도 치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인 인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 실현될 날을 위해서 실력을 키우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신인 배우가 언젠가는 주연 배우로 화려하게 데뷔할 날을 기다리면서 연기 실력을 계속 갈고 닦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언젠간 해 뜰 날 오겠지 참자 하는 건 그건 정신승리지 인내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이게 복음적인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내를 위한 키워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추진력이라는 거예요. 이 추진력. 힘입니다. 늘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움직이는 힘을 지니고 있고 이미 속도를 내기 시작한 상태. 다시 말하면 추진력이에요. 이 추진력이 없으면 아주 사소한 문제로 포기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을 장악해서 인내를 갉아먹고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추진력이 작동되면 어떤 방해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거침없이 뚫고 전진할 수 있거든요. 인내심을 갖고 버틴다는 것, 거기에는 추진력이 작동 중인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중립기어를 놓고 자동차를 밀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차를 움직이려면 엄청난 힘이 듭니다. 물론 차종에 따라 힘이 드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아무리 작은 차라도 처음에 밀 때는 힘이 들어요. 그런데 바퀴가 일단 구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탄력을 받아서 처음에 줬던 힘만큼 주지 않아도 차가 밀리는 것이고 소형차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힘으로도 그냥 쭉쭉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추진력이에요. 그게 추진력이에요. 지난주 우리 선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역을 하고 금요일 하루를 휴식을 가졌어요.
휴식하는 그 하루에 카야킹을 했습니다. 예. 다시 하지 말아야 될 액티비티 넘버 원이에요. 예. 다시 하지 말아야 돼요. 예. 너무 좋긴 했어요. 너무 좋았는데 너무 길어. 3마일을 이거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와, 물론 뭐 성재는 워낙 힘이 좋으니까 성재는 즐겼어. 우리는 즐길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갈 때는 연전사님하고 같이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니까 뭐 적당히 해도 올 때는 사모님하고 왔어요. 사모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요번에 내일 사역하시는 분들이 거의 3일 동안 4일 동안 100명이 넘게 했고요. 머리는 미영이 혼자 100명 넘게 잘랐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래도 내일은 세 분이, 두 분이 하기도 하고 세 분이 하기도 해서 100명이 됐는데 머리는 혼자 한 거예요. 와, 하루에 막 36명씩 잘랐어요. 공장이지, 공장. 커트 공장. 그래서 이제 사모도 많이 힘들었으니까 노젓지 마라. 내가 다 졌겠다. 그냥 즐겨라. 그리고는 열심히 졌어요. 지다 보니까 저도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좀 쉬었죠. 쉬다가 짓다가 쉬다가. 근데 본진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저기 아무리 따라가려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이 카약이라는 게 이게 추진력을 갖고 가면 노젓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쭉쭉 조금만 져도 쭉쭉 가는데 쉬었다가 멈췄다가 다시 저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모한테 그랬어요. 저 빨리 저 빨리 저 이러다 포기하겠다. 빨리 저. 점점 멀어지니까요 포기하고 싶더라고. 저 말고 몇 분 계세요. 포기하고 싶은 분. 뭐 배가 와서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저절로 포기하고 싶더라고. 근데 이제 저 계곡 있잖아요. 계곡을 지나서 이제 호수로 나와요. 호수를 막 가다가 모퉁이를 이렇게 딱 돌면 이게 우리가 정박하는 곳이 보이거든요. 너무 포기하고 싶은데 그 모퉁이를 딱 돌고 정박할 수 있는 우리 도착지가 딱 보이니까 그때 힘이 나더라고. 와, 나는 힘이 다 빠진 줄 알았는데 나오더라고. 그걸 우리나라 말로 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그럼 제가 그 순간에 느낀 게 뭐였냐면 힘이 없어 포기하는 게 아니다. 막막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정말 힘은 있어. 저력이라는 게 있어. 근데 앞이 안 보이니까, 끝이 안 보이니까 거기에 포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막함 때문에. 그 막막함이라는 건 앞으로 전진하려는 추진력을 잃어버리다 보니 점점 뒤처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를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 인내란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굴러가기 시작한 바퀴처럼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라는 영적인 엔진을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걸 켜놓고 견뎌내는 것, 그게 인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내력, 힘이라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추진력, 끝까지 전진하는 것, 여기에서 인내심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두 번째가 뭐냐면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가라. 너는 가라. 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지금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다니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마지막 시간까지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끝까지 충성한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았지만
핍박과 환란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네, 읽어주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아무리 말세의 때가 핍박이 거세고 환란이 거센다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핍박과 환란은 없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충성하라. 충성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했을 때 바울은 두 손을 들고 반대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요, 자신을 세워준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소울메이트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의견에 두 손을 들고 반대를 했다? 네, 이유가 있었죠.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갔는데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선교팀 전체에게 고통을 안겨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도에 포기한다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예. 여러분, 선교를 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주의 일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오죠. 고난이 옵니다. 어떻게 꽃길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뜻하지 않는 고난,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올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각오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도 선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 출입을 가든 미션 출입을 가든 일주일 혹은 2주일 지내면서 그냥 평안하게만 있다? 아니에요. 갈등도 있고요. 내적인 갈등도 있고 외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선교예요. 그럴 때마다 아유,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안 할 걸, 내가 안 올 걸 라고 한다면 그건 아주 유치한 수준의 생각인 겁니다. 고난이 온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가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가적 발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배 태워서 반대편인 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풍랑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재촉해서 보냈는데. 그런데 풍랑이 왔어요. 왜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냥 보내셨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재촉해서 보내놓고 왜 풍랑을 주십니까? 라고 한다면 이건 마가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가적 발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걸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마가적 발상인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시험을 주십니까? 나 못합니다. 난 안 합니다 하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존 맥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지질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석유 재벌이라는 꿈을 안고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폐광을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몇 년간 땅을 팠습니다. 땅 판 깊이가 1800m. 그런데 아무리 파도 석유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돈을 빌렸던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돈 갚아라. 그리고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이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을 시도하는데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살이 실패된 후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차라리 땅이나 파다 죽자. 그리고는 다시 파기 시작했는데 멈춘 때로부터 20m를 더 파고 들어가니까 무려 1800m까지 나오지 않던 석유가 터져 나오는데 하루에 12,000배럴이라고 하는 대유전을 발견하게 되면서 석유왕이 됩니다. 죽을 각오로 다시 땅을 팠더니 결국 꿈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되는데 도중 하차하는 사람,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일을 시작했으면 열매 맺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중도에 포기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때 인내 다음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충성입니다. 아니, 끝까지 충성함입니다. 끝까지 충성함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부활 후에 영원한 상급을 주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의 시작은 11장 믿음의 장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이시고 또 온전하게 하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방 앞에 세우시고는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섬기던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서 야 이제 비 안 올 거야. 이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악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릿 시냇가로 숨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멋지게 전하게 해놓고 숨으라고.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사람 살기에는 불편한 곳이죠. 먹을 것 없고 잠잘 곳도 마땅치 않은 광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그릿 시냇가입니다. 이 그릿이라는 이 단어가 단절, 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신 것은 아합이 무서워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보다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켰냐면 열왕기상 17장 4절 6절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예,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기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도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실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까마귀를 쳐다나 봤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일들을 통해서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곤고할 때, 광야와 같은 때, 그릿 시냇가와 같은 곳에 있을 때. 여러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올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이번 선교도 역시 그걸 경험했던 선교입니다. 제가 출발하기 전에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에요. 출발하는 그 주에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얘기 듣자마자 가슴이 철컹하고 내려앉죠.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쓰려고 했던 챕터 하우스가 안 된다.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선교사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옆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기 안 쓰고 있는 유치원 건물 가서 하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유치원 건물에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유치원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고자 했던 챕터 하수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세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한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쉽죠. 근데 이 건물은 모르니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영상을 좀 찍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영상을 찍어 보내주셨어요. 근데 뭐 영상을 봐도 뭐 감은 안 잡히죠. 뭐 각오하고 또 이것도 선교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리고 첫날 많이 혼란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멤버들이 워낙 세팅을 잘하기도 했지만 하면서 뭘 느꼈냐면 여기가 더 낫다. 여기가 더 낫다. 다 이구동성으로 여기가 더 낫다. 내년에도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챕터 하우스가 변했더라고요. 우리가 했을 땐 복도는 복도였어요. 그냥 직원은 사무실에 있었는데 지금은요, 직원이 복도에 아예 사무실을 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챕터 하우스를 썼으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유치원 건물은 우리가 단독으로 썼고 또 규모도 적지 않았어요. 우리가 쓰기 좋았고 또 아이들도 유치원 옆에 이 놀이터가 있어가지고요, 아이들도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았습니다. 특별히 아이니는 도마뱀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도마뱀을 그냥 머리에 얹어놓고 다녔어요. 다행이죠. 도마뱀 하면 개가 다 잡았으니까. 그런 자연 친화적인 유치원에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걱정할 게 없다. 걱정할 게 없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가 할 일하고 가면 된다. 걱정할 게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믿고 순종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때요? 믿음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손님이 누구였냐면 앞에 병원에서 일하는 분이었거든요. 4년 전에 그분들이 많이 오셔서 마사지 받으신 분들이에요. 기억나시죠? 우린 그때 보건소 직원들인 줄 알았더니 이제 봤더니
병원이더라고요. 병원, 파송되어진 병원 지점 뭐 이런 데에서 일하신 분들. 첫 번째 오신 분이 마사지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팜플렛에 마사지가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를 기억해서 지난번에 마사지를 받았으니까 마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와, 그때 뭘 느꼈냐면, 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구나.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4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힘드십니까? 지금 그릿 시냇가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그게 아니라 영성을 기르십시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영성.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아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그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인내와 충성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냥 버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셔야 하고요. 영적인 근육들을 길러내셔야 하고요. 실력이 필요하면 실력도 길르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추진력이 필요해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특별히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엔진을 꺼버리면, 그러면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내로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승리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몫을 받아서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써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게 됩니다. 2023년 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세상 속에 사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세상과 역행하며 세상과 대응하며 또 세상에서 저항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다니엘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에서 멋지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여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뜻을 정하면서 시작됐던 다니엘의 삶,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주님께서 우리 다니엘에게 부탁하셨던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끝까지 충성의 자리에서 그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 메시지는 우리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나는 인내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충성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다니엘만이 아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